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30페이지를 펴시고요.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그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 기계도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아마 3부에는 제가 설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는 2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오히려 더 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굉장히 흥분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대각성 전도집회 새생명 축제 2000을 우리가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연 15,000명 이상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 내서 찾아가고 또 정문에서 기다리고 아니면 직접 가서 손을 잡고 이 시간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참 내내 시간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런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주간 동안 4,319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패신자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셨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의자마다 이 꽃바구니를 앞에다 놓고 앉았는데요. 얼마나 참 보기 좋았는지 얼마나 참 감개무량한지요.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이 꽃바구니 받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딱 놓았는데 어떤 자는 10개가 넘어요. 이렇게 쫙 꽃바구니를 놓고 앉아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데 영원한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예수 믿은 형제 자매가 2627명입니다. 100명 교인으로 따지면 26개의 교회가 새로 탄생한 것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 예수 믿겠다고 카드 내고 일어선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해도 천사들과 잔치하신다는데 오늘 그렇게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 품에 안겼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축제를 보고 생명의 축제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쁨과 또 우리 가슴에 새로운 각성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지켜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기자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이 메시지를 꼭 써달라.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부흥이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라. 전도 안 된다는 말 하지 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져도 예수를 거부할 만큼 아직은 악해지지 않았다. 지금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교회가 병들어 있고 교회가 체질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고 냄새를 피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내면의 음성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체질을 바꾸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627명의 형제들이 예수 믿겠다고 카드 내고 일어섰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는 그 정도의 의미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들이 지니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생전 가보지 아니한 도시에 그가 첫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아마 내면으로는 부들부들 떨고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는 원래 그가 하는 방식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매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사야의 고난의 종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3주 동안 매일매일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도 들어와 들었고 또 유대인과 가까운 이방 사람들도 들어와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헬라 사람이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경건하다는 말 붙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개종해서 회당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귀족층에 속하는, 상류층에 속하는 기부인들이 다수가 예수 믿고 바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6개월 준비하면서 태신자 하나를 참 만들고 그 신자를,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데 얼마나 어렵다는 거 많이 느꼈죠? 많이 느꼈죠?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목사 말을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날 보고 옥 목사가 너무 빠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참 3주 동안 전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뭐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는 모르지만 돌아왔다고 말이요.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드디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건면해서 밤중에 그 도시에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 탄생한 개척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가 빠져나온 다음에도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남편에게 박대당하죠. 가정에서 쫓겨나가죠. 또 예수 믿은 몇몇 사람들은 사회에서 왕따당하죠. 그래가지고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주 동안 믿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했고, 게다가 그들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흥분하고 너무 감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소망,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 이렇게 합해서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냐?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굽니까?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눈앞에 그려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3주밖에 안 된 짧은 기간에 태어난 새로운 영적 생명이요, 그들이 지금 핍박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9절 20절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를 꼭 배우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오늘 처음 이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을 듣고 다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결단했습니다. 한 가지 더 들어두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재림하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보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구름 사이로 멀리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꼭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우주에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이 세상에 정을 주지 않고 그 날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날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을 다 펴보지 못하고 꺾이는 슬픔을 당해도 절대로 기가 죽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 나의 슬픔, 나의 고통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되면 내가 악한 일로,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당한 손해와 억울하게 내가 입은 상처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다 싸매주시고 내가 입은 손해보다도 몇 갑절로 더 풍성한 축복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남을 향해 이를 갈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포악한 악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짓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놓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못 살아도 그날이 있기에 못 사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날을 마음에 그려볼 때마다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짧은 한평생 살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형제에게 전도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젊음을 온통 바쳐서, 아니면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한 거룩한 성도들이 그날이 되면 누리게 될 그 영광, 너무나 황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황홀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냐고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매를 맞아가며 수없이 감옥에 갇혀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축복과 상급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바울이 알아요. 그 중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 상급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 될 거야.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거야. 그거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국가적으로 경사인지 모릅니다. 서로의 정치적인 견해를 뛰어넘어서 야당이냐 여당이냐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은 참 경축할 일이요, 국민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에요. 아셈 대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정상들이 연설을 할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의 수상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축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이름 그대로 평화상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얼만큼 그 사람이 희생하고 값을 치루었느냐에 따라서 그 평화상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대통령이요, 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독하게 씨름을 해야 되던 생을 보낸 사람이요, 10년 동안 망명 아니면 자택연금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 인권,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화해에 어떤 물꼬를 터준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평화상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값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 같은 사람은 27년 동안 인종차별에 항거하다가 감옥 생활을 한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서 젊음을 보내고 늙어서 나왔어요. 그만한 대가가 있기에 축하를 하는 것이고 그 업적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노벨 평화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을 탈 사람들이 우리 중에 또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자기가 노벨 평화상과 비교가 안 되는 상을 탈 것이요,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마다 자랑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인도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상급과 칭찬은 대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는요,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노벨 평화상 한번 타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옥에 한 6년 가서 있어야 되겠다. 나도 노벨 평화상 타기 위해서 한 5번 죽을 고비 좀 넘겨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자청하고 나올 사람이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되세요? 노벨 평화상 타기 위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럴 정도로 미리 고생을 각오하고 그 상 하나 타겠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길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다 녹쓰는 상이요. 시대가 지나가면 많은 사람이 잊어버릴 상이요. 본인도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이요. 잠깐 반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감옥에 일부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나에게 주실 그 칭찬과 상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원토록 광채가 나는 상이요.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요. 영원히 자랑이 될 만한 축복입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 상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타고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내 젊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에 불을 안고 오직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그 상과 칭찬을 바라보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살기 좋은 나라 등지고 아프리카 오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하루에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지옥 같은 환경이지만 그들에게, 그 원주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주실 칭찬, 상, 그거 하나로 모든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은 깨끗이 물러가고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날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칭찬과 상을 내다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런 흥분의 밑바닥에는 첫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에서 예수 믿은 그 사람 당자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문 밖에 나와 기다려요. 누구 좀 돌아오고 누구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도해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겠어요. 오죽하면 천국에서 천사들과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잔치를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돌아온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반드시 칭찬하실 것을 바울이 알아요. 상을 주실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이번 집회에 예수 믿기로 한 형제자매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 형제 한번 쳐다보세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 형제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알면 뿅 하고 가버립니다. 다 몰라서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가 몇 명이냐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다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 바울이 한 말이 옳지 않아요?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야, 나의 자랑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영광이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황홀한 자리에 초대를 받을지 몰라. 우리도 그 말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기는 한 사람 전도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해도 글쎄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사랑의 교회처럼 몇만 명은 아니죠. 그런데 그 적은 수의 사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놓고 왜 바울이 그처럼 흥분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질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마케도니아 전체, 지금 말하면 그리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그리스 반도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몇십 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나 그 몇십 명이 가만히 있나요?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막 온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로 통해서 몇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울이 지금 연상을 하는 거죠. 굉장하겠구나. 굉장하겠구나.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칭찬하실 거야.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지 사람이 다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사람 전도했잖아요. 애 낳 키우는 초라한 아주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이 아주머니 내 보기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저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 아주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 믿을 것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아주머니를 통해서 또 얼마나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이 많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그 아주머니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서 또 자라가지고 이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를 다 계산하면은 100년 동안에 도대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를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는 수백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 비록 그 사람은 세상 사람 눈에 가장 작은 약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 눈에 약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일단 잡히면 그 약자가 천을 이룬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 힘도 없는 작은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큰 나라가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을 바꾸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되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볼 때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꼽으라면 자타가 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20세기 최대 전도자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그의 전기를 읽으면서 참 감탄을 자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을까? 억 단위를 이야기해요. 텔레비, 방송,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 시스템, 비행기, 자동차, 모든 현대 문명의 이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전도를 40-50년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을 억 단위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은 사람이 적어도 몇백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를 예수 믿고 전도자로 만든 무명의 전도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 사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빌리 그레함 19살 때 조그만한 그 자기가 살던 마을에 그 전도자가 와가 천막 치고 집회했네요. 친구들이 가니까 빌리 그레함이 함께 가보자고 해서 왔어요. 앉았는데 그날 그 전도자가 모다카이 햄이라는 전도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를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쳐다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빌리 그레함하고 친구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서
축복했어요. 집에 돌아갔네요. 그 다음에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온 천지가 달라 보였다고 빌리그레암이 말합니다. 세상이 온통 달라진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버리니까 보는 것이 달라져요. 기쁨이 그냥 가슴에서 치밀어 올라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이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는데, 모다카이 햄 목사님은 빌리그레암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줄을 꿈에도 모르고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모다카이 목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너 이리 좀 와봐라. 너 이 앞에 보이니? 종려나무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큰 무리가 보이니? 저거 네가 다 전도한 사람이야. 아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전도 못했어요. 아이고 이 멍청아, 너 빌리그레암 전도했잖아. 네가 전도한 빌리그레암, 너는 한 사람 전도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수백만 명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왔잖아. 한번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는 금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면서 주님이 칭찬하게 될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모다카이 햄 목사 뿅 하고 가버릴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안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 우리가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 몰라요. 자, 한국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 순장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상담 계통에 아주 명특강을 해주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은 목사님 계시죠? 정태기 박사님. 지금도 막 테이프가 세트로 나가고 있죠. 자, 그분이 저하고 이제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참 듣지 못한 비화를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했어요. 보세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그런 대로 지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괜찮게 사는 집안에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문씨 집안입니다. 그래서 딸 이름을 중경이라고 지었어요. 문중경. 그 딸이 그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중도라고 하는 섬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 정씨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참 행복하게 살 줄을 알았는데 그만 애가 없는 거예요. 5년을 지나도 7년을 지나도 애가 없으니까 드디어 자식을 기다리는 시부모한테서만 무진장 구박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참 모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구박을 받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왕 죽을 바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는 섬에서 죽을 게 아니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서울에 나가서 죽자 하고는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용산역에 내렸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죽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서 막 박수 소리가 들리고 막 무슨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다 하고는 소리 나는 데를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천막을 쳐놨는데 그 밑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였습니다. 가보니까 희한하잖아요. 뭐가 좋아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박수치고 춤을 추냐.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저 뒷자리에 엉거주춤 앉았어요. 나중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 잘생겼어요. 수염이 이렇게 쫙 나고요. 정말 천사같이 생겼어요. 저 설교자가 되려면 좀 그렇게 인물도 좋아야 되는데 참. 저 같은 사람은 뭐 도무지 따라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당신 대신에 십자가에 희생해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살아나셔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압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모든 죄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복음을 그 시간에 이 자매가 들은 거요. 듣는 순간 성령이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비어도 쏟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정말일까 정말일까, 정말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애 못 낳아가지고 구박받은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그런데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사실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자매의 마음이 완전히 새 마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살하겠다는 생각은 싹 날아가 버리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중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인생을 살아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성복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목포의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전도인이 되었어요.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참 이제 전도를 하다가 생각하니까, 나를 구박하던 시댁이 살고 있는 중도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그들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배 타고 중도 섬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굉장히 담대함을 주셨어요. 동네 어귀의 조그만한 마당에 서서 찬송과 성경을 손에 들고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여기에 딱 조여 맺고 이렇게 서면 전도인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끌어모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참 애창하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뭘 그러냐?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부르니까 별 구경거리가 없는 섬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어요. 몇십 가구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쫙 모였네요. 애 못 나가 구박받던 여자가 갑자기 변신을 해가지고 와서 미친 것처럼 찬송을 부르니까 안 모여들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막 예수 복음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재미보자 그 다음에 있는 지도로, 그 다음에 있는 안태도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이 그 섬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문중경 씨 잡아가서 총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진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가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 역사책이 없어요. 교회사책에 한자도 없어요.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없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섬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인을 통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68명이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 중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고 한국교회에서 리더십을 장악하고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목들이 몇 사람이 들어있어요. 아마 정태기 박사도 분명히 이 부인을 통해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틀림없어요. 그 사람 섬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섬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으로 이 사람도 그 부인 때문에 예수 믿었구나. 정태기 박사 지금 상담학 분야에서는 한국 1인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성결교회 그 참 유명한 부흥사였고 지금 총회장을 하고 한기총회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이만신 목사님도 그 부인에게 전도받은 섬내기라고 그래요. 놀라운 이야기요. 더 놀라운 이야기. 지난 3, 40년 동안 한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인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마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을 통해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어요. 캠퍼스가 달라졌어요. 김중곤 박사예요.
그 사람이 그 섬의 출신이래요. 나만 섬놈인 줄 알았더니 그분도 섬놈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문중경이라고 하는 자매는 김중곤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줄 몰랐죠. 그죠? 젊은이들 전도했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들은 김중곤 목사님 때문에 수십만 명, 아마 수백만 명이 복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요? 그리고 그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제 친구 가운데도 여러 명 아니요? 홍정길 목사, 이동훈 목사, 하용조 목사 다 그런 사람들이요. 다. 나만 아니고요. 다 그런 사람들.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문중경이 부를 거예요. 주님이 너 이리 좀 오라. 너 좀 봐라. 저 한국에서 온 사람들 여기 전부 서 있는데 좀 봐라. 다 네가 전도했구나.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전도했구나. 정말 귀하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전도했다 그 말이야. 저는 안 했어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누구누구 때문에 저렇게 많은 열매가 천국으로 들어온 거야. 사랑하는 딸아, 너 정말 수고했다. 주님이 그 눈에 눈물 씻겨주시고 그 머리에 멜류안 씌워주시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이 여자 뿅하고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가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놀라운 이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랑이 되는 일이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일이면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낄 것이 없죠. 여러분이 한평생 짧은 한평생 쌓아놓은 재산요, 여러분 쏟지 마세요.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휴지 조각도 그것보다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산요,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명예롭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권력이나 어떤 이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명예가 사용이 됐다면 그때야 그 명예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재물이 쓰임받았다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들여놓은 재물, 천국 곳간에 들여놓은 나의 좋은 것만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멸류관을 씌워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열심히 전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바울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 자랑과 기쁨과 상급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에 어떤 집사님은 직장에 휴직서를 내고, 휴직서가 아니고 휴가를 얻어가지고 나흘 동안 정신없이 뛰었대요. 5명을 태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 3사람이 결신했대요. 직장 4일 반납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은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뛰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모두가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뛰어본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태신자를 위해서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더니 나중에 몸살이 나가지고 마지막 날은 집회에 참석을 못했대요. 그 정도로 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을 인도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시죠? 쳐다보면서 속으로 이런 말 좀 해보세요. 당신 나 때문에 상팔자 됐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러면 여러분 새 형제를 데리고 와서 앉아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새 형제를 쳐다보면서 너도 나 때문에 진짜 상팔자 됐네. 서로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할수록 나의 젊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갖고 있는 지위도, 내가 키우는 자식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두 집결될 수 있도록, 한 생이 집결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찬송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기에 우리는 그 날에 영원히 남을 가치, 영원한 기쁨이 될 것, 영원한 자랑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대각성전도 집회 때 한 영혼을 위해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모든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 아직도 남아있는 젊음, 하나님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한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쓰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푸라기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날아가 버리는 슬픔을 한 사람도 경험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